지난 주간 통일교회 교주였던 그 문선묘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들입니다. 피가름이니 또 결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가정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들의 그 미혹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선명뿐만 아니라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 그 통계를 낸 걸 이렇게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 땅에만 50명의 재림예수가 있는. 내가 재림예수다. 저 지리산 쪽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선명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또 문선명 앞서 재림예수들도 다 죽었고요. 또 이렇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자칭하는 자들도 앞으로 다 죽게 될 겁니다. 요즘 우리를 교회를 좀 미혹해하는 그런 이단들을 보면 또 신천지가 있죠. 그 신천지의 이만희 이 교주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대학가에 많이 침투해 있는 JMS 정명석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그들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 보면 이 지식층의 통일교에 속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오래전에는 기독교 대학 쪽에 교수들 가운데 통일교들이 있어서요,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여러 명들이 교수에서 사직을 하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보면 수많은 재림예술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혼란케 하였죠. 우리가 1997년 이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휩쓸 때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 시한부 종말론에 휘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1997년 10월 며칠이었죠? 10월 28일이었나요? 얼마나 난리를 폈습니까? 서울역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런 해프닝이 수없이 있었듯이 그날도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좀 미흡해서 날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라졌어요. 한동안 이제 잠잠하더니 2012년 또 이 종말의 해라고 이 시중에 나가보면요, 수십 종의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2012년이 종말이다. 왜냐하면 마야의 유물 가운데 발견된 달력에서 2012년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그때 그 당시에서는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달력이 없는 거 보니까 이때가 마지막인가 보다. 지금 난리가 안 나요. 그때 1997년도에 시한부 종말론 외쳤던 자들이 2012년을 붙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까요? 혹시 여기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유시필 유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에 있어서 이 종말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삶을 계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나라의 해방과 함께 악을 멸망할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 선지자의 음성이 끊겼잖아요. 선지자를 대행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400년간 긴 그 침묵의 시대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계가 격변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아 바사 이후에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 그렇게 끊임없이 역사가 변혁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메시아,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시면 그 모든 악들은 제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다. 굳게 믿고 있었죠. 근데 저들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들은 묘합니다. 자기들의 그림을 그려놔요. 우리 아가씨들도 그렇잖아요. 백마탄 왕자님.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도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 의심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을 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신데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그 유대인의 어리석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함락되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 시점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되던 그 시점에서 기록됩니다. 그 점에서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때가 참으로 종말인지 아니면 그 일이 미래에 다가올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런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뭘까? 이 13장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 몇십 년 이후에 있을 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함께 먼 훗날에 있는 종말에 관한 징조를 함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시간적으로 탁탁 배열해 가시면서 우리가 듣기 좋게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어날 그 징조들을 그냥 함께 나열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배열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보면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마가 공동체가 볼 때 이미 성취된 것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다시 그 당시 이루어졌던 일들이 또 성취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었고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먼 훗날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왜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그냥 날짜에 대해서 탁탁탁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스가랴서를 봐도 그렇고 이런 그 묵시서들을 보면 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은 그때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아 그래 그때가 끝이구나.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초점은요, 그날이 언제인가, 즉 때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는 이미 종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이 종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그 시점부터 우리는 종말, 마지막 때,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언제 그 일이 있을 거냐는 바로 그때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날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리 다 모아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또 해석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해프닝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012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신 그 초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종말의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종말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날짜를 알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면 우리가 아주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암 환자들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물론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다 그런 야 내가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래서 뭐 자기의 리스트를 쫙 짜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건 영화예요. 실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암 환자들을 보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처절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그 마지막 그 시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이 사회를 봐도 교회를 봐도 이 종말론에 휘둘릴 때마다 보면 위태했습니다. 흔들렸어요. 오늘 말씀 그 28장 이전에 13장 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 1절, 2절에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대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거든요. 어떤 계기로 예언을 하시냐면 예루살렘 그 12장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오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헤롯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3번 건축이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역자들이 돌아오고 수룹바벨이 돌아오고 여호수아가 돌아오고 이제 그런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때는 아주 미약한 성전이에요. 이게 헤롯에 의해서 중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성전 가운데 가장 화려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로마 황제의 아버지가 이 헤롯 성전에 와서 그 화려함을 보고요, 입을 다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돌아갔다는,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제자가 이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유대교에서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이에 이제 감람산으로 자리를 3절 이후에, 13장 3절 이후에 보면 자리를 옮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볼 때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승천 이후 이 종말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짜 예수, 거짓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지금도 미혹되고 있어요. 이것을 미리 하신 예수님은 이 가짜 재림 예수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왜 미혹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이 혹세무민이라는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보면 평화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나라가 뭔가 좀 전체의 그 분위기가 혼란스러울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요즘 자연재해로 인해서 세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쓰나미, 지진, 화산, 태풍, 기근, 어떨 때 수십만 명씩 죽잖아요. 또 세계 곳곳에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쟁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종말론자들은 끊임없이 종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 말세에 일어날 증상들과 여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어떨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세상의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의 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수님은 다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재해와 전쟁과 함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은 복음으로 인한 핍박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박해가 지속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앞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또 미전도 부족들에게 가서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도 수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복음이 핍박을 뚫고 만민에게로 나아갈 때 또 그 반대편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파고드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들의 목적이 뭔가? 22절 말씀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무나 미혹하려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단의 첫 번째 타겟이요,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의 첫 번째 타겟은요, 우리들입니다. 참 재밌죠.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려는데 저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천지를 보면 한국교회, 기성교회 교인들에게로 갑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막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뭐 온누리교회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삼일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신천지들이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가장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에요, 이렇게 지금 뭐 어떤 그 반복된 행동, 딴드는 행동 한다거나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신천지 교육을 시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은 그 교리를 가지고 탁 무장돼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듣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학교회까지,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까지도 침체했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쉽잖아요. 목회자가 되는 게 가장하고 들어가서 교회 가서 또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도 있잖아요. 전에 한번 그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교회 로비 쪽으로 나오는데요. 여자 두 분이 제게 다가오는 공손 인사를 하고 제게 CD를 주는 거예요. 저희 신천지 총재이신 이만희 총재님의 말씀 탭입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서 안 합니다. 아니 예배 마치고 나오는 목사에게까지 CD를 전달하는 판인데 교인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여기에서 미혹되는 우리가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함으로 멸망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혹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들의 미혹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보면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믿음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 40년 신앙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합니다. 어쩌다 단편적으로 읽습니다. 성경은요, 한 권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이러한 그 이단들의 간악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규정 짓지 못할 때 그 어설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와서 멋지게 이야기하면, 감언이설로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어찌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안 하더라. 이야, 여기 가보니까 정말 맞나 보다. 참 진리인가 보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설프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제자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하셨다는, 그게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죠. 우리가 사복음서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리스도만이라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교사, 이단 사이비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늘 스탠바이, 준비된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된 자세.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다시 알 수는 없지만 오셨을 때, 아, 주님 오셨군요.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지, 왜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지. 우리의 관심은요, 다른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종말 신앙을 그러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날을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날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막 해석해 보려고 비밀 풀듯이 그것을 막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33절의 말씀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사람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깁니다. 그 사람의 그 능력에 맞춰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명하고 외국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돌아올런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간대를 보면 주로 밤 시간, 우리가 잠들어 있어야 할 때, 그 시간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비상한 각오로 깨어있지 않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언제냐 보다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눈만 말뚱말뚱 뜨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날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은 분명히 와요.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과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계수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너로부터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계수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제자들이 물었던 종말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묻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드릴지,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곳에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들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미혹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실하게 고난을 참아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는지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깨어있지 못하거나 사명을 이해하기보다는 시간을 계산하는 등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해 있던 인들은 마지막이 되면 당혹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4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종말을 살아가는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이 종말에 살아가야 할지. 건강한 종말 신앙을 통해서 그날이 분명히 오리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건강한 종말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것을 계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종말의 신앙을 소유하여 매 순간 마지막처럼 주님 앞에서 불꽃처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의 기회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